네, 안녕하세요. 성결대 신대원 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웨슬레 신학 제9강 이제 선행적 은총론을 하게 될 텐데, 선행적 은총론을 하기 전에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계속해서 강의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업로드해 드리고 있는데, 이 업로드 할 때 제가 이제 넘버링을 합니다. 1강, 2강, 3강, 4강. 그래서 이제 이번 영상이 제9강이 되는데, 이렇게 지금 넘버링이 되는 거는 중간에 우리가 중간고사 볼 때라든가 또 줌 수업할 때 이때는 카운트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순순히 제가 영상을 업로드할 때 그 업로드한 영상의 그 번호가 건너뛰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제 제가 1번부터 9번까지 번호를 매긴 거고요. 여기에는 중간고사라든가 또 앞으로 보길 기말고사 또 줌 수업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 우리가 이제 수업하게 되는 거는 줌 수업, 중간고사 모든 걸 합쳐서 강의까지 총 15강 15번이 이제 진행이 되면 이번 학기에 이제 수업 일수를 우리가 이제 다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광고는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제가 동영상 업로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기말고사 보기 전에 11월 말이나 12월 초에는 한번 우리가 다시 줌으로 얼굴을 보면서 수업을 한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번 학기 마무리하기 전에, 요번 학기 끝나기 전에 줌으로 한번 서로 얼굴을 보면서 수업한다는 계획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고, 제가 그것은 11월 말이나 중순 지나서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여러분들 과제 있잖아요. 과제. 그 웨슬리 논문집 읽고 서평 쓰는 과제를 이제 슬슬 시작을 하셔서 11월 말까지는 제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작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 시작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릴 겸 광고를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광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이제 선행적 은총론 제9강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행적 은총론은 웨슬리 신학에 있어서 아주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적 은총론이야말로 웨슬리 신학의 어떤 아주 중요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이제 신학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선행적 은총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웨슬리 신학만의 어떤 신학적 특징에 관해서 어,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선행적 은총론은 사실 전적 타락 교리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이제 신학적 고민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전적 타락 교리를 믿는 것은 칼빈주의나 이제 우리 웨슬리나 동일하게 인간은 원죄로 말미암아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리고 전적으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간은 이제 모든 인간에는 그 원죄가 들어왔다라는 그 이제 교리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것이 이제 칼빈주의와 웨슬리안 사이의 신학적 차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칼빈주의 같은 경우는 이 티올릭 교리가 있지 않습니까? TULIP. 그래서 이제 여기가 토탈 디프레버티, 전적 타락 교리. 그렇다고 한다면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느냐? 그 다음이 바로 unconditional election인 것입니다. unconditional election. 이게 무조건적 선택 교리잖아요. 그래서 전적으로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셔서 그 다음에 이제 리미티드 어토먼, 제한적 속죄론입니다. 이거 제가 다 쓰지 않겠습니다. 제한적 속죄론. 그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무조건 선택된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불가항력적 은총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 죽으신 사람들은
그 구원의 은총에 저항할 수 없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된 사람은 끝까지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는 이제 그 튤립 교리가 이제 있죠. 그러나 이제 웨슬리는 특별히 제한적 속죄론이라든가 웨슬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제한적 속죄론을 믿지 않았죠. 그리고 무조건적 선택 교리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웨슬리는 하나님 믿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믿음은 구원의 이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이라는 것은 웨슬리가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칼빈주의의 이 이중 예정론, 절대정론을 웨슬리가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느냐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웨슬리의 고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웨슬리는 이 무조건적 선택 교리라든가 제한적 속죄 교리 대신에 바로 이 선행적 은총 교리를 그 대안으로 제시를 했던 것이죠. 선행적이라는 것은 착한 행동이라는 뜻이 아니라 앞선자입니다. 앞서 행할 행자죠.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프리가 앞서가다, 비니언트가 가다, 앞서다, 이제 비니언트 가다 그런 뜻인데 그래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한 성경 구절은 뭐 성경에 굉장히 이제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웨슬리가 이제 가장 사랑했던 그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The true light that gives light to every man was coming into the world.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참 빛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 되겠죠. 물론 이제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이 빛이 every man 모든 사람이 비쳤다라는 거예요. 선택된 자들만 비춘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은총의 빛을 처음에 모든 사람에게 다 비추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선행적 은총론이 이제 이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혹은 또 뭐 구약 성경이나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때 항상 앞서 가셔서 먼저 가셔서 준비하시고 행하시죠. 그래서 먼저 가셔서 준비하신 하나님, 앞서 가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뉘앙스가 있는 또 그런 직접적 구절이 성경 구절이 이제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 모든 것이 이제 다 선행적 은총인데 선행적 은총론은 넓은 의미로 혹은 좁은 의미로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넓은 의미는 인생을 향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은총이 어떻게 보면 거의 선행적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은총. 그런데 이제 이거를 좁은 의미로 해석하면 그 구원론에 있어서 이제 그 전적 타락, 선행적 은총, 그 다음에 죄확신의 은총, 그 다음에 칭의의 은총, 성화의 은총 이렇게 쭉 이제 구원론에서 그 순서에 따라서 그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선행적 은총론입니다. 그래서 이 넓은 의미로는 인간의 모든 활동과 삶에 먼저 가서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선행적 은총이라고 부르고 좁은 의미로는 구원론에 있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인간 구원을 위한 예비적인 작업, 준비적인 작업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행적 은총은 구원의 은총은 아닙니다. 선행적 은총을 받아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리 모든 인간에게 베푸시는 어떤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은총이 바로 선행적 은총론입니다. 그 선행적 은총론의 내용은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선행적 은총론은 죄론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죠. 이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또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이 선행적 은총론이 있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웨슬리의 원죄론 같은 경우는 동방교부와는 다르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동방교부들은 그 원죄를 하나의 질병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이거를 치유하는 이제 치유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나 웨슬리 같은 경우는 단순히
질병으로서 sin as disease, sin as disease, 그게 질병으로서의 이제 죄입니다. 그러나 죄책으로서의 죄가 있는 것이죠. sin as guilty. 그래서 웨슬리는 이제 이 죄를 동방교부들처럼 질병으로도 이해했지만 범죄로도 이해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되는 문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행적 은총론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웨슬리의 은총론은 종교개혁자들의 이해를 넘어섭니다. 왜냐하면 은총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자연인은 없다고 웨슬리는 본 것이죠. 자연이라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개념으로는 존재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웨슬리에게 있어서는. 왜냐하면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이제 그래서 자연인인데 아무런 것도 다 쓰는데 모든 인간은 사실상 선행 은총의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 추상적인 의미에서의 자연인은 존재하지만 실제적인 의미에서의 자연인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총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자연은 없다. 이게 뭐냐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의 영향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선행적 은총론은 그 이제 일반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일반 계시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일반 계시가 바로 이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일반 은총이죠. 일반 은총이 있는데 이 일반 은총과 선행적 은총이 닮은 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은총은 구원의 은총을 위한 예비적 작업이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선행적 은총은 구원의 은총을 위한 예비 작업으로서의 그 의미가 굉장히 큰 것이고 구원의 은총에 좀 더 가깝게 이제 다가가고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일반 은총과 선행 은총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차이점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은총과 그 선행적 은총이 닮은 점이 많이 있지만 또 공통 분모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웨슬리는 이 선행적 은총을 구원의 은총을 위한 예비적 작업으로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기 기뻐하시는 구원하시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그 은총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웨슬리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총에서 완전히 떠난 인간은 없다. 살아있는 인간 중에 저속하게 말해 자연적 양심이 전혀 없는 인간은 없다. 그래서 자연적 양심인데 이제 양심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이것을 자연적이라 하지 않고 좀 더 정확하게 말해 선의 은총이라고 한다. 그렇게 웨슬리가 말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선의 은총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회복시켜 주신 그거 5개, 웨슬리가 5가지를 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양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양심을 의미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양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양심이 도둑질하면 찔리고 나쁜 짓을 하면 이제 가슴에 마음이 좋지 않고 하는 그런 이제 양심이 있다라는 거, 양심에 찔리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에게 어떻게 그 양심이라는 것이 있느냐?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양심도 없어야 되는데 양심이 남아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 양심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웨슬리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세상에 난 모든 사람들은 비추는 어느 정도의 빛과 가냘픈 빛줄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빛이랑 아까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 빛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참빛, true light이 이제 이 세상에 오는 빛, 각 사람이 비추는 그 빛이 있었다. 그 빛줄기의 은총을 어느 정도는 다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자연인, 이거는 논리적 추상 개념이다. 이 세상에서 인간은 자연인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선의 은총을 다 이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 의미에서 자연인은 없다라는 것이 이제 웨슬리의 이제 주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논리적 추상이냐 실제적인 것이냐 그 얘기를 했었는데 좀 더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은 논리적 추상으로는 인간은 본래부터 무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자신의 구원을 위해 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선의 은총을 베푸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이 하나님의 선의 은총에 영향 아래에 있지 않은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 바로 존 웨슬리의 주장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에
인간은 처음부터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가 깨닫던 깨닫지 못하던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의 빛을 다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들이 그렇게 인간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에 인간은 처음부터 의존하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죄 영향이 있어서 인간이 타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작용하셔서 인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예비적인 작업들을 그 10년 가운데 다 해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웨슬리가 뭐냐면 Divine Restoring Presence, 하나님의 신적인 혹은 그런 뜻의 디바인이 리스토링 하면 회복하는 것입니다. 회복하는 프레젠스, 임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그 회복하시는 임재로서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가운데 임재하실 때는 그분은 회복하시는 분이시다. 이 타락한 인간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The Divine Restoring Presence,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임재 혹은 현존,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현존이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에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현존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어느 정도의 빛을 받았다, 은총의 빛을 받았다 하는 것이 존 웨슬리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행은총의 특징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해야 되는데, 선행은총은 지리와 문화의 제약을 받지 않고 모든 인간에게 자유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프리인원. 그래서 하나님은 제약을 받지 않으세요. 문화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지리, 문화, 뭐 인종, 남녀, 빈부, 여기에 하나님께서 제약을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인간에게 이 선행적 은총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프리인원. 그래서 모든 사람 안에서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다. 이 선행 은총은 차별이 없다라는 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전혀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인간의 능력과 공로에 기초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값없이 주시는 은총이다. free for all. 이거는 값없이 주시는 은총이라는 뜻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총. 그래서 이 free라는 말이 영어에는 보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I'm free 그러면은 나는 자유다라는 의미 있고, it's free 그러면은 그것은 공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free in원 할 때는 하나님이 자유롭게 모든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은총, free for all은 값없이 주시는 은총,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ree for all, free in all, 이것이 선행적 은총의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두 가지를 연결시켜서요. free in all, free for all. 그래서 모든 사람 안에서 자유롭게 역사하시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값없이 주시는 은총이 바로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행적 은총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는 은총이죠. 그리고 값없다라는 것은 너무 가치가 없기 때문에 값없는 것이 아니라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값없는 은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총이다라고 우리가 값없는 은총을 이야기할 때는 이 은총은 너무너무 더 위대하고 크신 은총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 대가나 뭐 돈을 지불하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값없이 주시는 은총이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값없이 주시는 은총에 대한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더 살펴보면 it is inclusive, not exclusive. 그래서 이거는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것입니다. 포괄하고 포용한다. inclusive, not exclusive. 배타적이라든가 소외시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누구도 소외된 사람이 없다. 이 선행적 은총은 inclusive한 거예요. exclusive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freely given, not merited. 그래서 값없이 주어진 것이지 어떤 merited,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 메리트,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it is inclusive, not exclusive, freely given, not merited. 그래서 이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포용적인 것이고 공로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신 은총이 바로 이제 선행적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만약 인간에게 하나님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어떤 처음 소원, 처음 빛, 처음 확신 이런 여기 처음 확신이라는 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전부 선행적 은총의 자격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자기가 뭔가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 이니셔티브라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니셔티브는 하나님이 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니셔티브. 그래서 이니셔티브가 누가 주도권을 갖고 먼저 시작했느냐가 이니셔티브거든요. 구원에 있어서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이니셔티브를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니셔티브를 가지시고 먼저 다가오시고 먼저 행하시는 거죠. 그럼 거기는 인간에 대해서 responsive가 되는 responsible, responsible. 그래서 거기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응답한 하나님의 은혜에 책임적으로 응답을 하는 거 responsible. 그래서 하나님은 이니셔티브를 가지시고 우리 인간은 거기에 responsible 한다. 그래서 response 하는 것이죠. 그래서 responsible grace가라고도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주도권을 가지시고 먼저 다가오신다는 포인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인 것입니다. 아무런 구원에 어떤 자격이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셔서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렸는데 선행적 은총은 광의적 의미와 협의적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인간을 위해 혹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제 우리가 선행적 은총의 광의적 의미라고 하고요. 선행적 은총의 협의적 의미는 칭의 은총 이전에 인간의 구원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 은총 이전에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그래서 칼빈주의의 원죄 교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조건적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러나 웨슬리는 원죄 교리를 이제 선행적 은총의 교리로 풀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웨슬리의 이 선행적 은총론은요, 신학적으로 아주 절묘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의 오류와 또 인간의 가능성에 대해서 펠라기우스는 너무도 이제 그 나이브한 낙관주의에 이제 빠져 있었죠. 그래서 인간은 뭐 타락하긴 했지만 인간 안에 있는 가능성 그런 거 다 그냥 남아 있는 거다. 라고 이제 낙관적인 견해를 펼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간에게 뭐 그 회심이라든가 칭이라든가 필요가 없죠. 그냥 도덕적으로 아직 그렇게 타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착하게 잘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면 인간은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또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비관론에 빠져 있습니다. 인간은 너무 철저하게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펠라기우스의 낙관론과 아우구스티누스의 비관론이 이게 이제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웨슬리는 이것을 종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것처럼 인간이 전적 타락한 건 맞다. 정말 인간의 본성은 비관적인 것이 맞고 인간의 본성은 할 수 없는 것이 맞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행적 은총을 통해서 인간 안에 있는 많은 부분들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이제 구원에 대한 가능성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구원에 관한 가능성이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이제 펠라기우스 낙관론과 아우구스티누스의 비관론을 종합을 해서 웨슬리가 제3의 대안을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웨슬리가 속해 있었던 영국 국교회에도 이러한 이제 선행적 은총에 대한 교리가 있었죠. 그래서 이걸 좀 제가 읽어보면 아담이 타락한 이후 인간의 조건은 자신의 자연적인 힘과 선행으로 말미암아 신앙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스스로 돌이켜 준비할 수 없었다. 스스로 돌이켜 준비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신교 신앙이죠. 스스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앞서가시는 그리스도에 의한 우리를 앞서가신다. 이게 선행적 은총이죠. 앞서가시는 그리스도에 의한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선한 일을 행할 힘을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제 어거스틴의 전통에 서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선행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한 뜻을 갖게 되고 이 선한 뜻이 우리와 더불어 역사한다. 뭐 이제 그런 이제 의미가
될 것입니다. 제가 한번 정확한 문구를 한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역사한다 맞아요. 그래서 이 선한 뜻이 우리와 더불어 역사한다.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시간이 좀 걸렸는데. 자, 그래서 이제 우리와 이 선한 뜻이 우리와 더불어 역사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인간이 반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은총에 반응하여서 이제 그 구원의 초청에 응해서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이제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선행적 은총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he benefits of prevenient grace.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행적 은총의 혜택, 뭐 유익,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선행적 은총의 혜택과 유익은 뭐냐? 첫 번째, basic knowledge of God.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건 좀 이따가 이제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넘어갈게요. 그래서 로마서 1장 9절에 보면 태초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될지니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 보여서 알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에 보여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핑계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자연 만물, 우주 만물을 눈을 들어서 바라보게 되면 이 자연 만물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가 분명히 존재하시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불어넣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모럴로 도덕법입니다. 사람마다 이제 이건 양심과는 좀 다른 건데 분명한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 어떤 기준이 있어 하나님께 주신 기준이 있어서 이 기준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도덕법에 따라 사람은 행동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윤리나 도덕은 상황윤리 혹은 상황적 도덕이 아니라 절대적인 윤리, 절대적인 도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대적인 도덕과 절대적인 윤리가 어디서 오느냐?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덕법은 참 굉장히 위대하고 이 도덕법을 통해서 많은 철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철학자로는 칸트고 또 이제 기독교 사상가로는 C.S. 루이스가 있죠. C.S. 루이스도 이 도덕법으로 인해서 회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안에 있는 이 도덕법을 봤을 때 분명히 도덕법을 이제 만드시고 또 도덕법을 주신 초월자 하나님이 있을 거라고 믿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칸트의 실천이성 비판도 바로 이 도덕법에 관한 내용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conscious. 이거 도덕법과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각자 가지는 자기 안에 있는 양심. 그래서 이 양심도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옳지 못한 일, 또 나쁜 일을 행했을 때 그 마음에 찔림이 있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그 안에 양심을 회복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리윌,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 자유의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인격적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무슨 형식적이고 아주 아주 굳어있는 그러한 관계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역동적이고 또 인격적이고 사랑의 관계로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무인격적으로 부르셔서 무생물과 하나님께서 대하듯이 이렇게 대하신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로봇이나 프로그래밍화된 어떤 컴퓨터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인간을 인격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인격을 불어넣어 주셨다. 그래서 인격이 있어야 상호 간에 참된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인격이 있으려면 자유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유의지가 없는 존재에게는 인격이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사랑의 관계 속으로 하나님과 들어갈 수, 하나님에게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또 인격적인 관계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checks to evil하면은 악을 제재하려는 악에 대한 억제, 제한 이런 것입니다. 악을 억제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이 악을 억제하려는 마음이 인류의 보편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인류가 또 공동체가 개개인들이 질서를 이루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악을 억제하려는 마음이 없다고 계속 악이 퍼져나간다고 한다면은 이 세상은 정말로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악을 억제하려는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의 질서가 유지되고 이제 인간이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이제 조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5가지 basic knowledge of God, knowledge of God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습니다. knowledge of God 키워드를 보죠. knowledge of 하나님에 관한 지식, moral law, conscience, free will, checks to evil. 이걸 한국말로 하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 도덕법, 양심, 자유의지, 악에 대한 억제. 이 5가지가 바로 선행적 은총에 의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다라는 건데 제가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 이제 아마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basic knowledge attribute of God.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이거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attribute은 속성입니다. 속성.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을 얻게 된다. 대표적인 구절이 로마서 1장 9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인간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갖는다는 것은 성령의 선행적 은총의 결과지 인간이 스스로가 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획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안에 이제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회복을 시켜 주었다라는 것이고요. 인간은 타락한 상태 그대로 내버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타락한 상태 그대로 너 타락한 상태 그대로 멸망해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인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손을 내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어느 정도 하나님에 관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 계시가 아닌 일반 계시에 가까운 것이 아까 제가 일반 계시 말씀드렸지만 일반 계시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근데 이제 웨슬리의 이 선행 은총론과 틀린 거는 일반 계시가 맞는데 이 일반 계시를 너무 많이 강조하다 보면 특별 계시가 아니고서 일반 계시로만 가지고 자연 신학이 가능하다라고 믿거든요. 웨슬리는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연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웨슬리가 말한 베이직이라는 기초적인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거다. 그래서 이제 자연 신학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이 자연을 관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그것만을 통해서 완전한 자연 신학을 이룰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특별 계시가 없이 완전히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계시는 어느 정도 기초를 제공해주고 특별 계시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은 일반 계시에 관한 어느 정도의 그 물꼬를 터주고 자연신학에 관한 어떤 가능성을 제시는 해주지만 자연신학이 완전하게 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그 자연신학의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연신학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이 자연신학으로 충분하다 하면 이제 이실론자가 되는 것이죠. 이실론자. 특별계시가 굳이 필요 없는 이실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웨슬리 같은 경우는 평생 그 이실론과 웨슬리가 논쟁했다. 제가 이제 중간고사 전에 아마 웨슬리의 생애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인간 스스로 획득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회복된 선행적 은총의 결과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모럴로였죠. 모럴로 도덕법. 근데 도덕법을 다시 리인스크립션 다시 재각인해 주셨다. 재각인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담과 하와 안에는 이 하나님의 도덕법에 대한 인식이 있었겠죠. 그러나 이제 타락을 함으로 인해서 이 도덕법에 관한 인식이
깨지거나 사라진 것인데 이 도덕법에 관한 인식을 하나님께 다시 리인스크립션 다시 새겨넣어 줬다는 겁니다. 각인이라는 게 이제 새겨넣었다는 뜻 아닙니까? 다시 인간의 마음속에 심령 가운데 이 하나님의 도덕법을 새겨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도덕법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도덕법은 어떻게 보면 구약의 율법의 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율법 그러면 워낙 그 어떤 부정적인 의미로 복음과 반대되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율법에서 이제 율법이 폐지되었다, 완성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폐지된 거는 이제 제사법을 비롯한 의식법입니다. 의식법. 글씨가 잘 안 써지네. 의식법. 그래서 이걸 세레모니얼 로라고 그러는데 이런 의식법들. 그래서 뭐 절기라든가 뭐 제사라든가 뭐 쭉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제사장들의 규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법은 사라졌죠. 그러나 이제 여기서도 정신은 남아있죠. 하나님 앞에 거룩과 성결이라는 정신은 남아있지만 법 자체는 사라진 것이고 이제 율법의 제사법, 의식법과 더불어서 도덕법이 있는 것입니다. 도덕법. 근데 이 도덕법은 폐지되거나 그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이 도덕법은 이따가 말하겠지만 하나님이 어떠하심의 그냥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면 이 도덕법도 영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속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의 표현이 바로 도덕법이기 때문에 이 도덕법은 어떻게 보면 내재적으로는 영원한 것이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니까,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거니까. 그래서 이 도덕법은 모세와 함께 생겼다가 또 모세 시대 이후에 폐지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도덕법은 존재한 것이 영원토록 존재한 것이죠.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이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 정도로 하고 좀 이따 다시 더 이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이해할 수도 없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겠죠. 인간이 이미 타락해서 그 영혼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법에 대한 인식을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께 새로 새겨주셨다. 그러니까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께 저항하였고 이 은혜로운 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이를 자신의 마음에서 지워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로운 법, 도덕법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인데 이 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인간은 불행하게 되었고 이를 마음에 지워버림으로 인해서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지으신 창조를 못 본 채 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아들을 통해 인간과 화해하셨고 어둡고 죄로 가득 찬 인간의 마음에 법을 다시 새겨주심으로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이 도덕법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새로 이제 새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양심입니다. 양심. 양심. 자, 아까 양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모든 인간이 다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양심의 궁극적인 기원은 자연이나 사회가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심을 주신 분은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이 사회적으로 발생한 것도 아니고 전능자 하나님이 주셨다. 거부할 수 없는 것은 이 웨슬리가 한 말입니다. 따옴표 있죠. 거부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 안에 인간의 격정과 행동을 인정하거나 정죄하는 내면의 심판자로서의 양심을 주셨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양심이 내면의 심판자가 되어서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하고 물론 그것을 밖으로 표출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제 이거야말로 그 사람의 양심의 문제겠지만은 어쨌든 마음속에 그 내면의 심판자 네가 어디서 잘못한 거다라는 그런 음성이 들려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심의 보편성 양심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다. 그냥 자연적이라는 것은 스스로 생겨났다는 것, 스스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성품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여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은 보편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자연적인 것은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 은총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A measure of free will graciously restored.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free will이죠. 이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회복되었다라는 건 회복된 였다는 건데 어느 정도, measure는 어느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자유의지가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유의지 자체가 자유의지에 있다고 해가지고 인간이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주어진 것 속에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어차피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동시에 뭐 여러 군데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고, 예, 한 번에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제한된 자유의지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자유의지다. 예, 인간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뭐 하늘을 알고 싶다 그래서 하늘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의 자유의지는 인간으로서의 어떤 제약된 조건 안에서의 선택의 자유를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펠라기우스주의와 그 결정론, 이걸 보통 칼빈주의의 결정론, 예정론이라고 하는데 이 칼빈주의 결정론을 이제 그 위험으로부터 이제 신학을 인간의 어떤 그 신학적 역할을 보존해주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자유의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의지는 펠라기우스주의와 칼빈주의로부터 웨슬레 신학을 자신의 신학이 웨슬레 신학입니다. 구별하게 한 것은 구원론적으로 말해 성령에 의한 회복이 없이는 자유롭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자유의지가 성령에 의해 초자연적으로 회복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성령의 회복이 없이는 인간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의 자유의지가 성령에 의해서 회복이 되어서 구원의 은총이 임했을 때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간은 하나님의 은총에 반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웨슬리는 나는 세상의 모든 인간을 깨우치는 초자연적 빛과 함께 모든 인간에게 초자연적으로 회복된 어느 정도의 자유주의가 있음을 주장한다. 그래서 아까 이제 모든 인간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빛과 함께 초자연적으로 회복된 어느 정도의 자유의지가 있음을 주장한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이기 때문에 a measure of free will graciously restored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회복된 자유의지가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인격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인격적으로 이제 반응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이제 교제하고 또 인간에게 다가오실 때 인간을 로봇과 같은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인격적인 존재로 이제 창조하시고 또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로 인간을 초청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자유주의에 관해서 계속된 이제 신학을 이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둘, 여기서 이제 웨슬리 플래처인데, 존 플래처가 그 웨슬리 후계자였죠. 존 플래처에 대해서 한번 지난 학기에 읽어보시면 있을 겁니다. 우리 둘은 인간의 의지가 본성상 악을 행해서만 자유롭다고 일관되게 주장한다. 본성상 그렇다. 본성상 인간은 선에는 자유롭지 못한 것이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없었는데 우리들은 모든 인간은 은총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회복된 어느 정도의 자유의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선을 행할 수도 있는 것이죠. 본성상은 선을 행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선을 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 선의 은총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자유의지가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자유의지가 생겼다는 것이고요. 은총의 주권적인 원인성은 유지하되 하나님의 결정론은 피해가는 제3의 대안을 제시했다. 은총의 주권적인 원인성, 하나님이 이걸 유지했다는 거.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셨다.
하나님이 이니셔티브, 아까 말해 주도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결정론은 나가지 않는다. 예정론. 자유의지가 없으면 예정론이 되겠죠. 그러나 웨슬리는 자유의지를 이야기함으로써 이 예정론을 피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3의 제안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총의 중요성도 계속해서 유지해 가면서 예정론도 피해가는 그러한 제3의 대안을 제시했다. 자유의지에 대한 이해를 통해 알미니우스 신학과 구별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웨슬리는 이제 그 칼빈주의의 그 예정론을 거부한다는 의미에서 알미니우스주의 신학자지만은 또 알미니우스 신학과 구별이 있는 것은 이 알미니우스 자유의지는 이제 처음부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걸 생각했지만 웨슬리는 완전히 파괴되었다가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거로 이해를 한다는 그러한 이제 차이가 신학적 그 입장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좀 더 이제 그 알미니우스 신학보다는 종교개혁 신학에 가깝게 이 은총론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미니우스는 은총이 선행적으로 주어지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웨슬리는 성령의 선행적 활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한 것을 향해 움직여지고 영감을 얻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선행적 활동이 더 중요하다. 성령에게 주도권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선행적 활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한 것을 향해 움직여가고 있다는 영감을 얻게 된다. 그렇게 웨슬리가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이제 인간의 역할, 인간의 공로보다는 성령께서 행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굉장히 웨슬리가 강조를 많이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체스트 이블, 인간의 악을 억제하고 제한하려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인간 안에 부어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루터의 창조와 보존 질서도 굉장히 이제 유사한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고 보존할 질서를 유지하시기 위해서 바로 인간 안에 이런 마음을 이제 부어주셨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과 비슷한 개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교회를 개의치 않는 사람들의 세계에서조차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인간의 악을 제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인간의 악을 제어하면서 인간 사회의 창조 질서가 이제 보존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5가지 이제 선행 은총에 의해서 회복된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죠. 하나님에 관한 지식. 두 번째가 모럴로, 도덕법. 아이고, 한국말로 그냥. 세 번째가 양심. 네 번째가 자유의지. 5번째가 악의 억제. 이렇게 심플하게 적겠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가 바로 선행적 은총에 의해서 회복된 인간 아닌 어떤 요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가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선용을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잘 반응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선행적 은총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선행적 은총은 저항할 수 없는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행적 은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모든 사람이 다 주신 거니까 이거는 이 은총을 주세요. 뭐 내 은총을 내가 받겠습니다. 뭐 안 받겠습니다. 이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선행적 은총은 저항할 수 없는 은총이다라는 것이 모든 사람이 다 주신 은총이라는 것이죠. 이제 이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는 이 저항할 수 없는 은총이 작용이 돼야 되는데 웨슬리는 이 선행적 은총이라고 본 것이고 칼빈주의에서는 구원의 은총이 저항할 수 없는 은총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 모두 구원받는다. 근데 이제 웨슬리 같은 그렇게 된다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무도 불공정한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은총이 저항할 수 없는 은총이 아니라 이 선행적 은총이 저항할 수 없는 은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것은 값없이 주신 은총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free in을 free for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어떤 공로나 선행에 의존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원죄의 결과 심각하게 파괴된 책임적인 인격과 상호 책임성의 요소들을
선행 은총이 앞서 회복한다고 주장한다. 웨슬리는. 그래서 이제 책임적인 인격과 상호 책임성이 있으려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유의지나 양심, 도덕법들이 인간의 회복이 되어야, 응? 이게 이제 만약 인간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멸망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인간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책임적인 인격과 상호 책임성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다루실 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바로 선행은총이 앞서서 회복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선행은총에 의해서 회복된 거 5가지 말씀드렸는데, 선행은총에 이제 신학적 함의가 있습니다. 이것도 또 중요합니다. 이건 4가지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선행은총의 신학적 함의. 선행은총은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선행은총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전적 타락의 교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이 필요 없겠죠. 인간은 자연적으로 그냥 원래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었던 걸 그냥 다 가지고 있었다. 많이 망가졌지만 그래 다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그 선행적 은총이 작용할 그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해서 인간 안에는 어떠한 그 선한 것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이 양심이라든가 자유의지라든가 이런 것을 회복시켜 주었다라는 이제 그 교리가 이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행적 은총은 인간 전적 타락 교리를 의미하고요. 두 번째, 구원은 은총에 의한 구원이다. Salvation by grace.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어떤 그 선행을 많이 하고 공로를 하고 어떤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은총에 의해서 구원하시는 것이다. 은총에 의한 구원입니다. 은총에 의한 구원. 그래서 선행적 은총 자체가. 그래서 웨슬리 같은 경우는 은총의 신학자입니다. 은총의 신학자. 칼빈보다도 오히려 더 은총의 신학자다. 그래서 웨슬리의 구원론은 은총으로 시작해서 은총으로 끝납니다. 선행적 은총으로 시작해서 영화의 은총까지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었던 적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인간의 구원의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작용해서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가신다 하는 그 은총의 신학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의 은총이 기가 막힌 것이 인간에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Human responsibility. 왜 인간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 자유의지도 회복시켜 주시고 양심이나 도덕법이라든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다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구원의 은총을 베푸셔서 인간에게 구원의 초청을 하실 때 그 구원의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본인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데 안에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모든 그 자유의지와 힘을 다 허락해 주셨다고요. 근데 그 문을 열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것은, 지옥 가는 것은 자신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그 은총을 통해서 인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믿기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믿지 않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것은 자신의 책임이다, 인간의 책임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선행적 은총이 또 함의하고 있는 바는 인간에게는 책임이 있다. 자기의 영원한 운명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요. 인간이 멸망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인간의 불순종과 또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인간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다 선행적 은총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선행적 은총에 의해서 회복된 그러한 양심과 자유의지와 도덕법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반응하기만 하면은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데 본인들이 그러한
선한 마음을 활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The offer of salvation to all. 이거는 제가 이제 이거는 사실은 요거를 좀 의역을 한 겁니다. 뭐냐면 구원을 모든 사람의 구원을 주님이 제시하셨다. 그런 뜻이 제시하셨다. 구원받 오퍼한 것이죠. 오퍼하면은 일단 오퍼한다는 말을 많이 이제 하죠. 뭐 사업하는 분들도 내가 오퍼했어, 그럼 제안했어 그런 뜻입니다. 그럼 그 제안한 것에 대해서 상대가 수용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오퍼라는 거는 수용될 수도 있고 거절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오퍼라고 하는 겁니다. 제안하다, 제시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제안하시고 제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The offer of salvation to all.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제안하셨다. 이것이 바로 이제 케네스 콜린스가 해석하는 선행적 은총에 담긴 신학적 함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선행은총의 이제 아주 중요한 신학적 함의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이 선행은총의 신학적 함의가 어떻게 보면 우리 웨슬리 신학 구원론의 특징을 다 말해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분 타락이라든가 카톨릭 같은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이 전적 타락 교리에 있어 철저하게 종교 개혁적이죠. 칼빈과 루터와 그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전적 타락 교리를 믿고, 그 다음에 은총에 의한 구원. 그래서 인간의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은혜를 강조하는 것. 이것도 역시 종교 개혁의 전통에 서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주의와 이제 차별점이 있는 것은 인간의 책임, 구원에 관한 인간의 책임과 역할, 인간이 반응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칼빈주의와 비교되는 것은, 칼빈주의는 예정된 사람들만 구원을 받지만 우리 웨슬리안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다 구원을 제시해 주셨다, 제안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제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인간의 몫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선행적 신학적 함의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원하는 것은 이 선행적 은총은 free inner free for all,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자유롭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선행적 은총에 의해서 회복된 것 5가지,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도덕법과 양심과 자유의지와 또 악을 억제하려는 마음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다. 그래서 내가 그 눈을 들어서 이 가을 하늘을 바라볼 수 있고, 또 밤에 또 달과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놀라운 솜씨와 능력을 느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요. 또 내 안에 양심이 있다는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양심을 회복시켜 주셨구나. 또 내가 무엇인가 선한 것들을 선택하고, 또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결단한 것도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선행은총의 5가지와 조금 전 말씀드렸던 이 신학적 함의를 우리들이 기억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학이 더욱더 풍성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행적 은총이 바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과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실 그 구원의 은총 간의 그 가교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칼빈주의는 이 선행적 은총론이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 하나님께 어떻게 구원하시냐,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다는 거죠. 그 중에 몇 명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부분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다 구원받을 사람과 멸망할 사람을 다 예정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웨슬리 신학은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과 멸망할 사람을 미리 예정해 두셨다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복음을 증거해야 될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야 될 그 선교의 사명과 또 영혼 구원의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음 단계로 가게 되면 바로 이제 그 복음 증거의 중요성, 선교와 전도의 중요성, 설교의 중요성에 관해서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건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선행적 은총까지는 아직 구원의 은총은 아닌 것입니다. 구원을 위한 예비적 은총이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이제 이 다음부터 나오는 그 이제 은총이 바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구원의 은총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이 책이죠. 이 책. 4장. 성령의 거룩과 현존. 4장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좋고, 4장 읽을 수 없는 분들은 5장 칭의론을 바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칭의를 보면 이제 회개와 회개 합당한 열매들 나오니까 5장의 칭의를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은 다음 주 그 수업에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웨슬레 신학의 가장 큰 특징, 신학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선행적 은총론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는 은혜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생각하기도 전에, 내가 계획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계획하시고 또 예비하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나를 구원하신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가 겸허해지고 또 겸손해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행적 은총이라는 용어 자체는 좀 낯설지만은 이걸 풀어서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내 인생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앞서가셔서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되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성결대 모든 학우들의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이 선행적 은혜, 은총이 넘쳐나시기를 또 기원을 하면서 오늘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